가파른 경사를 오르다가 아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에게 코모고 목소리로 여보 나 좀 업어줘라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들긴 했는데 남편 체면이 있어서 그 아내를 등에다 업고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어때 나 무겁지?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많이 무겁지. 그래서 이렇게 안기고 가면서 잠시 후에 이제 교대를 했어요. 교대를 하고 이번에 이제 남편이 여보 나도 좀 한번 업어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업고 또 오르기 시작을 해요. 조금 오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굉장히 가볍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우리가 그 뭔가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서로 뭔가를 좀 복수하듯이 대갚아주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대화인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업혀서 갈 때 나 무겁지 하면은 뭐 이게 좀 농담이지만은 무겁지 하면 아니야 뭐 당신 가벼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올라간다면 뭐 한결 뭐 가벼울 수 있겠죠 마음이. 근데 사실 우리 대화를 보면 서로들 지금 이 산을 오르면서 나눈 이 부부의 대화는 그나마 그래도 서로들 재밌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임을 얻어야 되는데 서로가 경쟁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어떤 그 진짜 실갱이를 하다가 또 직장에서 어떤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속상한 일을 겪어서 지금 주일을 딱 왔는데 그나마 좀 위로받으려고 좀 왔는데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툭 던진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을 내가 생각했던 10이 아니라 100이 나올 수가 있죠. 왠지는 모르죠 우리는. 저 사람이 왜 100을 터뜨릴까.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주일날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힘들게 왔지만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힘들게 오늘 왔는데 오늘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면 참 버겁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격려라는 것은 혈청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혈청과 같다. 그래서 그런 접종을 하듯이 오늘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작게는 3명, 2명한테 아니면 1명한테만이라도 어떤 좋은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아마 가실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말을 나에게 했다면 그 말 때문에 또 힘들어 하겠죠.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 항상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사역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사랑받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원하지. 아무리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 이게 따로 이렇게 제껴지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구지 이게 누구한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저분은 그냥 안 해도 돼. 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해야 될 일들 먼저 위로하고 또 먼저
격려하고 좋은 말들을 기왕이면 여기 던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한번 던져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시작.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을 들어야 힘이 될까? 자, 저희를 보세요. 보면 지금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잠깐 웃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제가 일부러 멍석을 깔아놨잖아요. 참 멍석 깔아놓은 자리에서 한다는 게 하던 사람도 잘 못하는데 깔아놓은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던지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말이 들려오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격려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는 개바라. 장차 너를 이제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부르겠다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짱돌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시작할 때는 어부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정말 굴러다니는 작은 짱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제 반석, 개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격려의 말이죠.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비웃었겠죠. 저 짱돌이 무슨 반석이래. 저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도 과연 저 짱돌이 저게 진짜 반석 될까? 됩니다. 그죠? 서로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믿죠?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짱돌로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치이는 짱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반석에 대해서 뭔가 반석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할 때 지금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당신이 짱돌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하든 아니면 가정적인 환경이 불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개바가 돼. 너는 반석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격려의 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이 격려의 말씀을 했어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어떤 그 진실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너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또 칭찬을 해줘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격려하세요. 근데 아무나 보고 격려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나 또 격려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진실하게 또 그들의 진실을 또 드러내주고 또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하셨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 얼마 전에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무대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먼저 무대 위에 올라간 겁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어떤 그 비중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요. 이름도 바나바와 바울로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과 서태지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그죠? 서태지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나와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서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밀립니다.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울보다는 이제 좀 약간 밀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역할을 보게 되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지금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숨기고 위장해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리스를 통해서 뭐 벨기에를 통해서 파리에 들어가가지고 했듯이 저 바울도 뭔가 지금 위장을 하고 믿는 척하고 들어왔다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확보한 뒤에 다 처단하려고 저게 저런다 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진실을. 그때 그 진실을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한 사람이라도 딱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 진주와 같은 바울이 흙 속에 묻혀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흙 속에 묻어있던 그 진주를 빼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처럼 지금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잖아요. 인기 끓은 지가. 지칠만도 한데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 같은 역할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다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왜 자꾸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결론은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빛나게 해주면 사랑받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상담해보신 분들 알죠? 친구들 찾아오고 뭐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몇 시간들을 들어주고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위로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라요. 시간적으로도 희생해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희생해야 되고 위로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으면 공동체에서 튀어나갔어요. 근데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약간의 그 불이함이라든지 또 어떤 그 허물 또 잘못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신앙 공동체에서 튀어나간 부류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장은 옳았는데 그 공동체에서 튀어나갔던 부류들 중에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아니한 아니죠? 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갔는데 주장을 놀았는데 나간 자들 중에 뭐 모타우스라든지 뭐 아리우스라든지 다 이단들이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이게 그 오늘 뭐 주변도 나왔죠. 이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들도 공동체 안에만 있었으면은 그 안에서 뭐 자정능력 뭐 하고 서로들 뭐 논쟁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또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는데 휘어나가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을 창설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도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바울도 여기 보시다시피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13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안 해줬으면 이 바울도 이단이 됐을 수 있어요. 이 대단한 이단이 돼서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이 정통이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안 받아줘? 튀어나가겠다는 거죠. 튀어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로다가 그냥 또 다른 종교를 창설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커버가 된 겁니다. 근데 바나바의 그 인생을 추적해 보면 바울만 이렇게 챙겨준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서 선교를 떠날 때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근데 이 마가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했다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이탈해 버립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그때 바울 눈에 찍혀버립니다. 바울은 성격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도 공무선 떼어가지고 막 그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 보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 찍히면 이게 어지간히 회개하지 않고는 마음을 안 돌리는 성격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마가는 이제 눈밖에 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근데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얘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해요. 결국 마가를 바나바가 거두고 바울은 신라와 선교를 떠나버려요. 둘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바나바가 마가를 품잖아요. 위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향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방향보다는 바나바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내치거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교회 사역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보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가.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많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자작한 사람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가 많으셔야 돼요. 바나바가.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게 추진하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소수만 있어도 돼요. 소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돼요. 일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지나고 나면 막 쓰러진 형제들이 많아요. 일 중심이라. 근데 이제 뒤에서 바나바들이 거둬야 돼, 그걸. 거둬서 정신 차려하면서 일으키고 깨워야 된다고요. 그게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바나바들이 많아요. 바나바가. 그래서 결국 마가를 일으켜 세웠던 그 바나바의 역할이 나중에 눈밖에 났던 바울한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전서에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눈밖에 났던 마가인데 나중에 바나바한테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순교당하고 난 뒤에는 베드로의 또 이제 통역관으로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베드로 세 명을 다 섬긴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처음에 눈밖에 났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서 잘 이게 뭔가 케어해주고 좀 이게
세워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까지 쓰는 자리까지 가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든 위로든 뭐 이런 거는 다 행동이고 실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이런 실천적인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뭔가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라고 이 사람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컬었던 이유가 격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내가 바울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바나바 되겠다고 하세요. 바나바가 많은 게 좋습니다. 바울은 제가 할 테니까 바나바 되세요. 그래서 서로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